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바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 불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 성도님들 9월 한 달 동안 베드로전서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섬기던 한 권사님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았다 하시며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하나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심령, 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지요? 예, 다 죽습니다. 육체의 남은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육체의 남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을 받은 것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갑옷으로 삼는다는 건지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 신난다.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아싸라비야. 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죽어라 복음을 전하고 함께 3년 동안 밥 먹고 함께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내가 더 큰 자라고 주님 앞에서 싸워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며 내가 저놈의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나? 과연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 성도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같은 마음, 이것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입으래요? 갑옷. 성도님, 갑옷이 뭔지 아시죠? 갑옷. 갑옷은 어떨 때 입어요? 잠잘 때 입진 않죠, 대부분. 그렇죠. 전쟁은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선 갑옷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공격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 마음에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에 무엇을 입어라? 갑옷 말이에요, 갑옷.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쿡쿡 찔러댈 때마다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갑옷을 삼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마음,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갑옷을 두른다면, 무장한다면 그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수시로 공격해오니 너희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갑옷을 입어라.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갑옷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두른다면 이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기까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성장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죽음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이 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과 같아야 하며, 아멘.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난받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어떻게 세상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셨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의 정욕대로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시간, 남은 때, 제가 100% 확신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새벽이 되었건 낮이 되었건 밤이 되었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얼마 남으셨어요? 잘 모르시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고난 만났다고 어려움 당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남은 때를 언제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간의 정욕대로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린 더 이상 죽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소망?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전 우리 정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며 죄를 지었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오늘날도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자녀가 되기 전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죄 지은 것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날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걸로 족하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았죠. 육신의 정욕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족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이방인들과 같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며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나간 것으로 족함을 여기는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죽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뭐죠?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아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찌 죄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살던 삶은 지나간 때로 만족을 여기시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바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야, 너희는 이렇게 재밌는 것을 왜 안 해? 참 이상하네. 여기서 말하는 재밌는 게 뭐예요?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방탕을 말하는 거예요. 야, 마약해봐. 야, 마셔봐. 야, 놀아봐. 이 재미난 것을, 이 좋은 것을 왜 안 해? 너희들은 참 이상하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넌 참 이상하게 산다. 아니, 이 좋은 것을 왜 안 해? 이 쾌락을 왜 안 해? 이렇게 비방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 메고 계시죠? 주님과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워 버리셨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두르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방과 조롱을 듣습니다. 야, 그 길은 좁은 길이야. 이 길이 넓은 길이고 이 길이 안전한 길이고 이 길이 편한 길인데 왜 너희들은 굳이 저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여기로 와.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진리야. 이 길이 정말 맞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방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월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이 누구를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판결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나머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당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생각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말하는 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비난받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상히 여김 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것은 참으로 바르지 못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육체는 죽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복음 들었잖아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하지만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 회개 아닌 회개했어요. 나는 바울만 위대하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하면서 베드로는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오해했구나. 다음에 책을 한 권 쓴다면 내가 베드로를 오해했다라는 책으로. 성도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을 던져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름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부 목사를 담당할 때 그때 한 형제가 와서 목사님, 저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형제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먼저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받고 조롱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은 종착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종착점은 지옥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종착점은 천국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우린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비방하여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에 갑옷을 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같이 살아온 삶은 지난 시간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 단단히 붙잡으시고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